오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89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눈을 성경에서 계속 띄지 마시고 또 설교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두 주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나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원어는 차라르인데 해를 끼치다, 전쟁하다, 싸우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적대하다, 경쟁하다, 박해하다, 핍박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의하면 이 둘의 관계는 단 한 번도 화목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입니다. 화목이 불가능한 이러한 반목 관계를 고린도후서 6장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분명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반목 관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과 우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따라서 1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악인들입니다. 5절에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나와 있고 그리고 악인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제거되고 나아가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과 카인은 처음부터 다른 씨에 속해 있습니다.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씨였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에 의해 태어난 마귀의 씨인 카인은 여자에게서 나온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사실 먼 훗날 여인에게서 태어날 그 씨인 메시아 예수님을 영원히 미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의 미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가장 지독하게 나타났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자 마귀와 그 씨를 따르는 집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이후 사도행전 및 교회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의 거짓 자들로 드러나 버린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도 악령에 의해 이끌리는 불신자들은 쉬지 않고 교회를 멸하려 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재림 직전에 그들의 머리인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완전하게 멸절시키려고 전 세계의 모든 불신자들과 악령들을 모을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어느 날 역사 끝에 드러날 것인데 짐승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가 받은 용에게 받은 권세와 그 지혜와 이 정치력과 경제력과 이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리고 이 조종하는 그 능력은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짐승은 다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지금 전 세계 이방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짐승이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림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은 구름 타고 오셔서 원수 마귀 및 그가 사람으로 나타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과 그들을 따른 악한 무리들을 멸함으로 이 땅에는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어둠에 속한 뱀의 후손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운 분이 공의 외에는 그분에게 없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총체적인 그림에서 본문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은 마귀를 머리로 하는 악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에 의해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을 의지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가인은 이스마엘처럼 약속의 자녀 아벨과 이삭, 나아가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적하는 악인들은 성령은 없고 오직 육체로만 사는 자들이, 그들은 정욕대로만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만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은 영생을 가진 산자들이지만 악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주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과 악인들 사이에는 회색 지역이 없습니다. 즉 모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며 악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사함받은 미성숙한 이스라엘은 있을 것입니다. 주의 형상이 남아있는 선해 보이는 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사람과 오직 육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 1절과 2절을 보니 시인은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혹은 새 언약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참 성도들이며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에서 그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며 특히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 및
거듭난 주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안팎으로 당합니다. 안에서는 가짜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외부로는 사탄의 죄로 인한 영향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죄의 세력은 내 안에도 남아있어서 나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싸우지만 빛이 어둠에 지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냥불을 탁 켰는데 불이 어둠이 너무 세서 꺼져야 될 것 같아 하고 꺼지는 거 봤어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켜지면 어둠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어둠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볼 때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요. 승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요. 근데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일생 동안에 동일한 패턴이 진행됩니다. 잠깐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이기면 영광이 오랜 영광의 기간이 옵니다. 축복이 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점점 강해집니다. 갓난아이 시험 합격, 초등학교 시험 합격, 중학생 시험 합격, 점점 시험이 규모도 커지고 깊어지고 어려워지고 간교해져요. 그러나 빛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는 계속 합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탄과 세상의 공격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자주 고통을 당할지라도 거듭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실 것이며, 또한 영원히 승리하셨고, 나아가 우리를 낳아 기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납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믿음 안에 있는 한 결코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오직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 시대는 이러한 패배마저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우리가 딴청을 피면 징계하셔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우리에게 늘 주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그것이 새 언약 시대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시편 124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가정적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나 그 가정법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다는 말씀이. 즉 참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야곱은 있어도 원수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 붙들면 그들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우세요. 사실 분이엘이라는 명칭이 생긴 야곱과 주의 천사와의 만남은 주께서 그를 때리신 사건이고, 매를 맞는 야곱은 철저하게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은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변화시켜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주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질하지 않았으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저 앞인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어리석음의 극치 가운데, 고집은 너무나 센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매는, 하나님이 때리신 매는 항상 평생 남은 고통의 흔적이 됩니다. 허벅다리가 어긋나 평생 절름발이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일어나,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어둠이고 최고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에 의하면 그냥 자기는 오늘 망하는 날이에요. 에서에게서 밤에 일어나,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만 하나씩 남기는데 마지막에 이것마저도 옵니다. 자기 혼자 남아요. 완전히 혼자만 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얼마나 보기에 절면서, 그렇지. 근데 죄 때문에 얻어맞았지. 그리고 죄를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다리는 야곱에겐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복입니다. 아무튼 주께서 징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는 있어도 원수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하도록 두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주의 무한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밭가는 자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뜻은 노예를 폭군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상처를 길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채찍하고.
채찍하고. 여러분 채찍 맞은 노예 등에 보면 이 채찍 자국이 깊게 파이면서 굉장히 깁니다. 허리 등허리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쫙 가 있어요. 지금 그 정확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유 없이 박해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박해는 이유 없는 박해로 시작해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을 박해할 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막아내지만 않으신다면 이들은 더욱더 박해가 세지고 변태적으로 바뀌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갈 수만 있다면 영원히 갈 것이 더 깊고 더 영원히, 그것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을 향해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한 자들에게는 전혀 자비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인처럼 아벨을 미워하며 이스라엘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이며 나아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의 세력을 통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신기한 것은 3절의 표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에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전혀 자비가 없는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 고안된 십자가형은 인류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방법을 연구하고 알아낸 가운데서의 그 최악을 저지른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병사는 쇠갈퀴가 달린 채찍으로 우리 예수님의 등과 허리, 팔, 허벅지를 때렸어요. 그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그 갈고리는 한 서너 개씩 달려 있는데 쫙 치면 쫙 퍼졌다가 얽히면서 이 살을 그냥 떨어뜨립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못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지만 4절처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정말 히틀러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서 영원히 승리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갖 히틀러 그냥 이 독일 나치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냥 기계 같은 존재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를 잡아가지고 그냥 동방요배시키고 자기네들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만들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을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 막으시고,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을 주겠어요. 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자 아버지는 곧바로 주의 영혼을 받아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주의 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엘리 엘리 라막다바하니 할 때는
정말 우리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 또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합당한 진노를 당하시는 장면이지만은 지금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 관계가 순종을 통해서 회복된 가운데에서의 기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악인들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예수께 행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기셨고 따라서 그날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 후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 참으로 영원한 승리가 그리스도께 안겨졌던 것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을 보면 악인들의 괴롭힘이 점점 거세질 뿐만 아니라 오래 길게 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대자에게 학대를 당할 때는요 끝이 없어 보여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박대하는 사람들에게 걸려들어서 그들이 이 받기를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 보여요. 정말 그 옥중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끝이 없어 보여요. 이 끝이 언제 날고. 근데 어느 날 1945년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빨리 끝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안희숙 여사도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세요. 그거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끝없이. 불신자의 박해는 무자비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자를 향해 아무리 분을 풀어도 이상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마귀가 악을 행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꼭 화를 내놓고 끝날 줄 아는데 또 패요. 보면 혈기 있는 그 아빠들 보면은 대충 때렸으면 됐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서 또 때려요. 왜 때린가 물어봤더니 얘가 나를 또 화내게 만들었다는 게 언제 화를 맞으면서 화가 또 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 쉬지 않고 자기 혈기 가지고. 그럼 그 자녀들은 뭐냐면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겨요. 내가 나중에 크면 보자. 그것이 지금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4절을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인들의 줄을 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죄와 악인들과 마귀에 의해 잠깐이 중요해요. 잠깐입니다. 잠깐 미움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의로우사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에 구약에서도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왕 바로에게서 자유롭게 하셨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나라도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인 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만유의 왕이요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인들의 줄에서 끊어주십니다. 즉 악인을 징벌하심으로써 그들의 압제와 멍에 아래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안전하며 자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만 바라본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결코 악인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냈다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온 세상이 완전한 어둠에 있더라도 단 한 사람 롯만 있어도 롯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노아 때 8명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그때가 4억이었을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었는데 단 8명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은 안전했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님 보시기에 눈 속에 있는 보화처럼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몰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안전하며 자유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우리가 4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받는 괴롭힘은 주의 완전한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괴롭힘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수들의 괴롭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진정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그 사실들이, 그 사건들이, 그 형편들이, 그 분위기들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후레니가 보면 절대 모릅니다. 왜 병원에 끌려가는지. 뭐 으렁거리 이빨을 드러내지만 그거 맞아야 돼. 주사 맞아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끔 보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더 깊어질 생각은 안 하고요, 이러한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믿음이 좋아지면 괴로운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신기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뭐 고난이라는 게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 아예 믿음. 그래서 어떤 창피한 얘기인데 목사님들까지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마귀를 너무 연구하면 마귀가 화딱지가 내서 당신네 힘들게 할 거래요. 참 한심한. 마귀의 비애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생각은 마귀의 간계에 속은 지독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한 마귀의 무자비함과 끈질김을 모르는 무지와 불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갓난아이 정도의 시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따라서 주께서는 그들의 영적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순교나 주의 교회를 위해 희생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아기에게 무슨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이 없다는 뜻은 삶을 마친 후에 주를 뵐 때 아무런 영광이 없다는 뜻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들까지 주실 정도인데 왜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니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을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간교해도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반면 빛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해를 가한 자들은 영원한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므로 기도로 인내하며 신앙의 순례의 길을 계속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믿음 좋아지면 어려질 것이라는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 순례의 길로, 믿음의 길로, 깊은 길로 달려가세요.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거짓 믿음을 가진 가짜 신자들에게 세상 권력에 의해 세상에서 괴롭힘을 받을 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의로우신 주 예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든지 혹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비천하게 만드실 것이 그들의 앞에서 잔을 넘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저 멀리 떠나도록 제거하실 것입니다. 특히 반드시 나타나는 사건은 5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된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붕의 풀은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태양빛을 쬐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이 특징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인내가 없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외부 불신 세력을 의미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가짜 신자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잠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보통 3년 정도면 해결됩니다. 이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전 세계적인 박해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박해 역시 고작 몇 년 안 걸릴 것입니다. 3년 반 정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악을 영원히 끊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삶인데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기간 동안의 고통,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그 패턴은 계속 인류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바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는 똑같은 패턴 속에서 극적인 상황으로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 패턴 속에서 아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만 하면 항상 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복이. 자녀들의 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복. 7절을 보면 악인들은 추수꾼이 거둘 때 잡초로 판정되면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추수꾼은 곡식의 줄기를 잡고 날카로운 칼로 벼의 이삭을 잘라냅니다. 모아진 알곡들은 그릇에 담아 곡간에 보내집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옆에 있는 화로에 던져져 불타게 됩니다. 7절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떤 시험, 테스트 기간에 분리시키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스피리추얼 프린시플이에요. 영적인 원칙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분리될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 그 테스트에 의해서 분리가 돼요.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요. 분리가 돼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분리예요.
빛과 어둠의 분리입니다. 어떤 데는 교단이 동성애 때문에 갈려져요. 분리입니다. 분리. 동성애 세력이 막 세지고 정치적으로 세지고 막 그들이 크게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시험이 딱 교회에 오면 싹 나뉘어져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줘야죠. 죄가 아닙니다. 죄를 죄라 아니라는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을 회파시키는 것이 나뉘어져요. 가짜와 진짜가 간이 나뉘어지는 것이. 참 예배와 거짓 예배 분리이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리시킵니다. 언제? 시험의 때. 그리고 결국 그 분리는 천국과 지옥의 분리로 끝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동일한 분리의 역사를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천국 씨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8절의 복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만 지붕의 풀과 악인들에게는 어울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는 자들이지만 악인들은 주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최종 구분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판가름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엄중한 순간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오늘 와서 나의 종교적인 심리를 좀 만족시키고 위안을 얻고 정서적인 그런 어떤 기쁨을 갖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축복 사이에서의 결단이에요. 근데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를 해도 악인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누가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즉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요 그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즉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가져오신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아라비안 나이트 램프처럼 그냥 내가 불러대면 나를 도와주는 자기가 만든 가짜 우상신일 수 있어요. 이름만 예수라고 붙인 것이지. 시므온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숨은 마음의 생각들을 들춰내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누군지 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주의 자녀인지 확인하기 바라며, 주의 자녀로 확인되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을 알았다면 주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 만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거듭난 주의 자녀인지 아직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깊은 마음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아는 저 깊은 마음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 드림도 주의 섭리와 역사에 의한 것인 줄 믿사오니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믿사오니 제 왕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소서라고 저 깊은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결혼하겠어? 그래 결혼할래 하고 하는 말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요. 여러분, 여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 제 남편이 되어 주옵소서, 제 왕이 되옵소서. 이거는 보통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진심일 때는 바로 그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 그 사람의 정체인 것이. 그러면 오늘도 내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면,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정말 확실히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인의 부류에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속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히 붙드시고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참된 신자들은 거룩한 사랑과 성품으로 깊어지면서 계속 주와 동행하다가 죽음과 함께 또는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영광과 칭찬 가운데 만나 뵙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9편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어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은 더 주님 붙들며 남은 삶을 영원한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